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한 결실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결실을 얼마나 맺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열매로,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늘 풍성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믿음의 자리에 당도하게 하셨사오니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0장입니다.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도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진편성 및 행군 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볼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에게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에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이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민수기 9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출발할까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반출을 이제 해보는 거죠. 뭐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좀 따져봤더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지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출애굽으로부터 2년 2월 20일이죠. 2년 2월 20일. 이스라엘은 6월절을 기초로 하여 시작되어지잖아요. 1년이. 그게 이제 유대 날짜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유대력,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첫 해를 언제로 보는지 이제 그걸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2장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계산들을 하죠.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12장 2절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시작 첫 달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인력,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인력이잖아요. 우리는 달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달력은 달을 기준하여 하는 거고, 저건 인력입니다. 태양력이라고, 태양력.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이게 3, 4월 이렇게 봐요. 3, 4월. 그러니까 1월을 3, 4월, 2월을 4, 5월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왜 얘기를 강조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점을 성경은 첫 해라고 해요. 첫 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이 뭐예요? 지금 1년 한 2개월 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배웠고 레위기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10장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엄청 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이라면 1년. 한 1년 2개월.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느껴지지만은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죠? 출애굽기는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그걸 영적으로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그냥 역사만 봐버리면은 그건 하나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게 나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구원과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뭐 소설책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물론 애굽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사람은 모세인 거고, 그것은 영적으로 내 자아, 내가 건설해 놓은 나의 나라, 그걸 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주관했던, 애굽을 주관했던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내 안에 바로도 있고 나를 인도한 모세도 분명히 있겠죠. 내 안에. 그래서 바로를 죽이고 모세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따져보면은.
지금 그러기를 하고 있으므로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신년이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첫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또 불러낼 때도 그런 영적인 감각으로 대입해서 보면은 또 그렇게 될 수 있죠. 아브라함도 자기 나라, 아니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동거하는 형제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그 자기 나라잖아요. 그것이 세상 나라인 거고, 세상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며 사는 형태잖아요. 뭘 깎아서 세워놓고 거기 절한 것이 아니라 우상 섬김은 곧 내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를 우상 섬김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실제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삶이었잖아요. 그것으로 밥 벌어 먹었잖아요. 그 나라에서 빼내온 것, 출애굽기가 똑같죠.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전부 다 구속사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건은 다양하게 일어나지만은 이 전부 다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다 봤던 얘기를 다시 한번 민수기를 통해서 또 보잖아요. 우리가 또 신명기를 보게 되면 또 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곧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성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시내산에 머물렀구나. 출애굽기 전체를 따져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 때는 뭐 하기 위해 머물렀을까요? 율법을 전수받기 위해 머물렀겠지요. 율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 산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잖아요. 산으로 가라. 그럴 때는 전부 다 성전으로 가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올라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산이 뭐 시내산처럼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은 약간의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덕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국 그 기간 동안을 머물면서 앞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말씀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잖아요. 그게 율례이고.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떤 사인이 주어집니까? 법궤가 떠날 때는 어떤 사인을 받고 떠났죠? 지금까지는? 구름이 이동하면은 떠났잖아요. 내가 아무리 머무르고 싶어도 아이 피곤해. 맨날을 행진했더니 걸었더니 힘들구나. 구름이 오버리니까 오늘은 좀 편히 쉬자. 그리고 여장을 다 풀고 발 닦고 잘라고 그랬더니 구름이 둥 또 가는 거예요.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이나 한 가지예요. 밤에는 불로 역사하고 낮에는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밤에 무슨 구름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불로 보면 되죠 뭐. 이게 구름이 움직이면은 아무리 내가 여장을 다 풀고 있더라도 다시 쌓여. 짐을 다시 꼬려서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내가 일 좀 끝내놓고 약속 있으니까 저 약속 좀 시행한 다음에 당신의 뜻에 따를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순종은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제 구름이 떠오르는데 오늘 떠나는 방식이 달라요. 나팔을 붑니다. 은나팔을 두들겨서 만들어요. 나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꽃이 이렇게 나팔처럼 나팔꽃 할 때 이런 나팔을 생각하잖아요. 이 당시 나팔은 그냥 필이 약간 굵은 통짜로 된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이제 좀 더 멀리 퍼지게 하자 이래가지고 나팔 형식으로 만든 거지. 그 당시에는 그냥 일자입니다, 일자. 그냥 두들겨서 그냥. 이게 좁은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보세요. 소리가 강하게 날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좁아야 되잖아요. 그래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 두 개를 만들래요. 두 개를. 그리고 한 번은 크게 불고 또 한 번은 작게 불고 어떤 것은 끊어서 불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신호인 거예요. 신호. 근데 어떻게 불면은 크게 분다 하고 어떻게 불면은 작게 분다 해요? 들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는 이 나팔이 언제 부러지는가 이걸 보면 돼요. 주로 행군할 때 그리고 행군을 하다가 멈출 때 멈추기 할 때 이건 은나팔도 불며 양각나팔도 봅니다. 기상할 때 이럴 때 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언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인재앙이죠. 인재앙. 그러니까 인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 거잖아요. 권사님은 인 맞았죠? 어디에 맞았습니까? 마음에 맞은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뭐 이마, 손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 맞은 사람이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죠? 14만 4천 명. 이것을 신천지나 이단들은 자기들만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벌써 숫자가 훨씬 넘었죠. 어제도 보니까 5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5만 명이 신천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봐버리니까 그런 오류가 생겨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숫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입맞은 사람들이. 처음에 인재앙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무슨 재앙이 나오죠?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 이 나팔을 불 때 재앙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재앙도 종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 나눠서 얘기하지만은. 두 번째 나팔 재앙도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일까요? 대접 재앙입니다. 이 대접이 어디에 등장하죠?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등장하잖아요. 성소 안에 딱 들어가서 왼쪽이 촛대 있잖아요. 그 촛대는 불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부어지죠. 여기가 대접입니다. 이게 꽃 모양으로 이 대접.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이것이 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여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성도들은 어찌한다고 그러죠?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때에 이 나팔 소리를 듣는가 못 듣는가가 구원과 사망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두 가지로 영적으로 이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나팔 소리, 그것은 우리의 귀에 이제 들려지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는 나팔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나팔 소리 뚜뚜뚜 할까요? 우리가 부는 나팔은 뭘로 비교될까요? 기도로 비교되겠죠. 기도로. 그러니까 이 기도, 그리고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질 때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분별되지 않는 말씀으로 그냥 듣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위에서 음성 들릴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듣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천둥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분별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단에서 나팔을 불 때는 말씀으로 보시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뽑아내야 한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팔을 불 때는 기도예요. 기도도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중언부언이 뭘까요? 그냥 뭐 샬라샬라 중얼중얼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율법적인 의미에서 내 욕심만 채리기 위하여 하는 기도일 거예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내 배만 채워주세요. 내 배만 채워주세요. 그 모양은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배 채워주세요. 내 배 채워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을 채우기 하는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읽지 않았던 10장 14절부터는 이 행진하는 게 나와요. 행진하는 게. 지난번에 한번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그때는 행진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만 이렇게 구축하라 했고 이 행진 순서를 나와 있는데 오늘 쭉 읽어보면은 그냥 이대로 이 순서대로 짜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걸 굳이 제가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나팔 소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점과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해를 내 나라에서 빠져나온 그 해를 새로운 새 해다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인식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오고 그러나 분명한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실이 어떻게 맺었는지 하나님은 그거 볼 거예요.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열매는 뭐 크기와 모양은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그릇대로 담습니다. 잘 맺어진 열매, 여러분들에 맡겨진 그릇, 그곳에 잘 담아서 마지막 인생의 정착점에 이를 때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연한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불고 구름 둥둥 뜰 때 우리는 분명하게 또 나그네의 삶인 것을 인정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게 보여지고 머물고 싶고 그것을 즐기고 싶다 할지라도 주께서 앞장서서 가실 때에 머무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늘 준비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면은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들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영적인 시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에 할례 받은 자처럼 보고 듣고 하여 주님 인도하실 때에 나의 모든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주님 뒤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채워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